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합기세.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후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있었고 수도도 로마였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가 있고 수도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감옥과 같은 셋집이라고 하죠. 2년 동안 셋방에서 아주 허름한 셋방에서 군인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사모하고 늘 기도하던 그 장소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저 감옥 안에 죄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2년 동안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누구든지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수이면서도 바울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을 여기까지 인솔한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가이사라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왔고 여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제 백부장 율리오와 그 수하들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대로 복귀하게 되고 이제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휘하의 부대 책임자 군이 대장 아마 그쪽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가벼운 형벌을 받은 거죠. 따로 머물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수도의 긍정적인 조서,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지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그 조서 그리고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가 작용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당한 자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취한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소식 전하고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신분은 아주 신분이 낮은, 로마에서 특별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거의 다 노예 비슷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긴 여행을 하고 또 5일 이상 걸어서 로마에 도착했고, 또 여독도 있고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 후에 아마 3일이 지났어도 몸은 회복은 많이 안 됐을 겁니다. 50세 이상의, 50이 넘었거든요. 바울이 상당히 나이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울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기 자신이 왜 지금 죄수로 로마에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얘기는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빼고 유대인의 잘못된 이야기는, 감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통합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개별 공동체로 유대인들은 9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공동체의 장로, 지도자, 회당장, 이렇게 그나마 영향력이 있는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끌려온,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온 바울의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는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먼저 로마에 오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총독이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 자체에서 감옥에 보내고 또 고문도 하고 이러한 벌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를 한 목적은 뭐냐? 죽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사나들인 공에도 끌려가고 또 왕들에게도 끌려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 죽이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을 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겼을까요? 죽이기 위함입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은 양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사형 언도는 로마 총독, 로마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벌써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바울은 죄수가 됐고, 그리고 그들이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보통 사람들입니까? 총독들은 로마에서 자라고 또 법 전문가고 또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살 특공대, 금식 특공대, 어떻게든지 재판만 받으면 끌고 가는 과정 속 길거리에서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원치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고 해서 우리 민족들을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적대 행위를 했지만 자기는 동족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감정도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만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결과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도가,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바울도 지혜롭게,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효과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바탕을 만들어야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믿어달라 그러고 나를 신뢰해달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끌려왔는데 바울에 대한 악행이 사실이라면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왔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수가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 가지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로마로 끌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 시대부터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입니다. 28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런 상황, 내가 여기에 온 배경을 바울이 설명을 했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오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출현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바울이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새방, 특별 감옥이죠, 그것으로 청했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쇠사슬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군인 한 명, 그 사람 손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바울 손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울 손에, 그 군인 손에 쇠사슬이 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독으로 인해서 3일 만에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과 각오로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여기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나 나쁜 감정이 없음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공회에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울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이탈리아 로마에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일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어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